오늘 설교 제목을 새벽이 옵니다로 정했어요. 제가 밤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새벽이 옵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밤이 지나면, 밤이 지나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도 새벽은 오겠지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거고,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거예요. 영원히 새벽이 오지 않는다는 건 영원한 어둠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새벽은 오는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반드시 봄은 오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코로나 끝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코로나 끝나고 다가올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키우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 자녀가 효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속식인 자녀가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밤이 지나고 새벽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43장 1절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 하나님이 불렀다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살다 보니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다. 불 가운데 지나면 다 죽어야 되는 거고 물 가운데로 지나면 빠져 죽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물과 불을 지날 때도 너는 타지도 않고 너는 빠져 죽지 않는다. 내가 널 불렀는데, 내가 널 지켰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다음 세대 사역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도 못하고 겨울 수련회도 못하고 성경 공부 모임도 어렵고 만나서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나오고 어른들은 이렇게 예배라도 드리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은 정말 모여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자녀들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러다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러다가 교회 학교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번 기회에 온전히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시간이지만, 어둠의 시간이지만 함께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새벽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는지. 아무튼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 사랑을 아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이번 코로나 때 한국교회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 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많은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부모님과 함께 따라와서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은 청소년들, 아무튼 누군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과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일까 보니까요,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시작.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예수님이 두 명의 청년들과 대화를 합니다. 엠마오의 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슬픈 나머지, 너무 힘든 나머지 그들은 엠마오로 돌아오는데 무슨 빛을 띄었다고요? 슬픈 빛. 그러니까 이 두 청년은 어떤 청년이다? 슬픈 청년. 다시 한번, 이 두 청년은 어떤 청년이다? 슬픈 청년.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얼굴에 속상함이 가득한 거예요. 얼굴에 힘겨움이 가득한 거죠. 슬프고 슬프고 슬픈 청년.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어떤 사람? 슬픈 사람. 얼굴만 봐도 시험 망친 거야.
얼굴만 봐도 그 대학을 못 간 거예요. 얼굴만 봐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슬픈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명의 청년이 힘없게 앉아 있어요. 작년에 저희 아이가 장신대 교육학과를 갔어요. 저도 교육학과, 아내도 교육학과니까 저희 아들도 뭐 해야 될지 모른다길래 교육학과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신대 교육학과에 입학을 시켰어요. 저는 아내랑 늘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아이 고3 때 열심히 공부시켜서 열심히 대학 보내서 열심히 기숙사에 보낸 다음에 다시는 안 만나야지. 다시는 안 만나야 돼. 자녀는 안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대학에 보낸 다음에 대학 가기 전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부모 문제잖아요. 대학 가기 전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 문제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대학에 보냈고 기숙사에 보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건 장신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숙사가 문제가 있는 거고, 문제가 생기면 선배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대학에 보낸 다음에 이제 저와 아내는 너무 기뻤어요. 이제 우리의 모든 짐은 덜었다. 이제 우리 아이는 오직 학교에서 책임질 거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작년에 학교를 갔고 기숙사를 갔는데 계속 집에 있었어요. 분명히 대학을 갔는데 학교를 안 가요. 기숙사에 붙었는데 학교를 안 가요. 그리고 방 안에 있는 거예요. 방문을 열면 늘 하는 말, 수업 중이야. 수업 중이야. 하루 종일 수업을 한대. 분명히 딴짓하는 것 같은데 수업 중이래요. 밤 11시에도 수업을 하는 거예요. 방문을 열면 하는 말이 수업 중이야. 나가. 정말 작년에 아이를 죽일 뻔했어요. 왜냐면 계속 나가래.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학기를 마쳤는데 충격적인 건 어느 날 6월 달에 아이가 하는 말이 방학이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가 학교에 가서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방 안에만 있었는데 방학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7월 달에 자기는 군대를 가야겠대. 군대. 제가 말했어요. 예빈아, 그래도 군대는 1학년 마치고 가. 대학생활에 낭만도 있어야 되고 추억도 있어야 되고 꿈도 만들어야 되고 동아리도 만나야 되고 선배들도 만나야지. 그러니 대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 군대를 가거라.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 낭만도 없고 꿈도 없고 추억도 없고 오직 폰밖에 남는 게 없다고.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다고.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군대를 가야겠대. 생각해 보니까요,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살면서 내 인생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20살이거든요. 힘들게 대학을 갔어도, 어렵게 대학을 갔어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 나름대로 추억도 있고,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까지 겪지 못했던 수많은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도 멀쩡하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즐겁고 재미나고 신나는 일이 있어서 나는 우리 아이가 20살 때 그런 낭만과 즐거움을 즐길 줄 알았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 군대 가겠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10살 때부터 기도했어요. 군대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자기는 군대 가지 않을 거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는 군대 안 가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 거라고. 주님이 날 군대 안 보낼 거라고 10년 동안 믿고 있던 아이.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군대 지원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힘든가 보다. 아니 진짜 얼마나 힘들면 10년 내내 군대 안 간다는 애가 자원해서 군대를 갈까. 더 충격적인 건요, 군대를 2번 떨어졌어요. 대학교는 한 번에 갔는데 군대 지원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떨어져서 2번 떨어져서 군대를 갔어요. 어떻게 갔냐? 운전병으로. 그것도 일반 운전병이 아니라 대형차, 5톤 트럭, 견인차 운전병으로 지원해서. 문제는 운전을 못해요. 면허증 단지 2달 됐는데 제가 우리 아이 차 2번 타보고 다시는 그 아이 차를 타지 않습니다. 왜? 너무 위험하니까. 운전을 못하는 애가 얼마나 군대를 가고 싶은지 운전병으로 지원해서 대형 차량 면허증을 따가지고, 면허증을 군대 가서 딴다고 지원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3개월을 운전교육을 받고 드디어 자대 배치 받아서 하는 말, 너무 무섭다고 최전방으로 가서 매일 밤마다 비명소리, 매일마다 무서운 소리, 하루도 쉬지 않고 담장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으아 이런 비명소리가요 매일마다 들린답니다. 아빠 너무 무섭다고, 군대는 너무 무섭다고. 어디로 갔냐면 에버랜드 앞으로 갔어요. 용인 에버랜드 앞에 에방사라는 에버랜드를 지키는 부대가 있는데 담장이 에버랜드랑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총 들고 에버랜드를 계속 쳐다보는데 바이킹 타는 애들이 하루 종일 으악 청룡열차 출발합니다. 매일마다 청룡열차 출발하고
매일마다 바이킹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아빠 죽고 싶어요, 여기는 지옥입니다, 아빠 너무 에버랜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는 제대하면 에버랜드 알바할 거라고 꿈과 비전이 생겼다고. 아무튼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를 보면서 좀 힘들겠다, 야 참 슬프다. 대학생인데 대학생 같지도 않고 알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직장을 마음대로 갈 수 있나, 연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참 슬프다.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우리 지난번 이전 같았으면 여름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지금 청년대학부가 얼마나 신나게 했어요. 중고등부 애들 수련회 안 가 그런 애들이 꼭 방언받더라고. 안 간다고 난리치는 애들이 방언받고, 꼭 나는 교회 안 간다는 애들이 꼭 은혜 받고 난리를 치는 수련회도 사라지고 주일도 사라지고 학교도 사라지는 참 슬픈 시대. 이런 슬픈 시대를 사는데 놀라운 건 그 슬픈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은 슬퍼요. 다음 세대는 슬퍼요. 여러분 자녀들은 슬퍼요. 대학생이 돼도 슬프고 청년이 돼도 슬프고 중고등부도 슬프다니까요. 공부를 해도 슬프고 안 해도 슬프고 살아가는 자체가 슬퍼요. 그런데 그런 슬픈 아이도 예수님만 만나면. 자, 다음 말씀 볼까요? 35절입니다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이 슬펐던 두 청년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말하냐? 내가 만난 예수. 어디서? 길에서 만난 예수. 나랑 같이 뭘 먹었다고요? 떡을 먹었다는 거야. 슬펐던 청년들의 얼굴이 상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12제자를 찾아가서 말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슬펐던 청년들이 신나는 청년으로, 즐거운 청년으로. 저는 코로나 시대 그 슬픈 길 속에 누군가는 예수를 만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슬픈 아이가 새롭게 신나는 아이로 달라지는. 밤이 지나면 12분 전에 했던 건데 까먹으셨어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밤이 지나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올 거예요. 계속 긴 밤인 줄 알았는데 해가 떴다고. 이 두 명의 청년이 그런 거예요. 해가 떴다고. 슬펐던 내 인생이 예수를 만나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강고등학교 졸업했다고 그랬잖아요. 청주중학교 졸업했다고 그랬잖아요. 우암초등학교 졸업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저도 어느 누구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느 과목 하나 나한테 집중적인 교육이 없었고, 나도 무언가 배울 마음이 없었고, 우리 큰형도 대학 안 갔고, 둘째 형도 대학 안 갔고, 누나는 고등학교도 가지 않았고, 우리 집은 공부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청주 북부시장에서 어머니가 장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돈을 좀 벌을까, 오늘 돌 보면 신나는 거고, 돈 없으면 슬픈 인생이 우리 가정의 인생일 때 나도 늘 슬펐던 인생일 수 있었는데, 시험만 봐도 슬프고 집에 가도 슬프고 친구를 만나도 슬프고 학교를 가도 슬펐던 인생인데 17살 그 학교에서 전도를 당해서 17살 수련회 따라갔다가 17살 여름에 은혜를 받는 바람에 그 예수님을 만나 지금도 떠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그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지금도 말하는 인생. 여러분 자녀들의 성적은 슬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직장은 슬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통장도 슬플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코로나 시대 이 나라는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픈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예수님만 오신다면, 내 인생에 예수님만 오신다면, 우리 아이의 앞에 예수님만 오신다면 그 슬픈 아이가 말하는 아이로, 전하는 아이로, 떠드는 아이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시작. (47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직장은 길바닥입니다. 직업은 거지입니다. 소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평생 길바닥에서 구걸해서 먹고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요. 내 인생 어떤 인생이다. 불쌍한 인생. 그 불쌍한 바디메오가 들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 야,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그분은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신대. 그분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신대.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대. 그러니 살면서 예수라는 분을 만난다는 건 축복인가 봐 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지금 이 앞에 누가 지나간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길에 누가 지나가고 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우린 전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녁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공식적으로 예배 가자고 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아이들의 극렬한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놀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쉴 수 있는데, 지금도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아이들 가운데 내가 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극렬히 저항하는 아이들을 치킨으로 제압한 가정이 있습니다. 치킨으로 제압을 했다니까요. 너 예배라도 잘 드려. 여러분들 온 가족 예배 드리는 날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치킨을 선물로 주는 아름다운 문화가 만들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은 못 받아도 치킨은 받아야지. 뭐라도 오는 게 있어야 들어간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중고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저녁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길에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예수가 온다고?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소경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가족 예배 드릴 때 어디서 은혜 받을까요? 어떤 사람은 찬양 받을 때 은혜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설교 들을 때 은혜 받고요, 어떤 애들은 치킨 먹을 때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어디서 받는지는 몰라. 다만 오늘 이 자리에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바디메오를 도와주지 않아요. 바디메오를 꾸짖어요. 조용히 해, 이 그지 새끼야. 조용히 해, 이 그지 새끼야. 네가 떠들 자리가 아니야. 이 도시에는 높은 사람이 많아. 이 도시에는 위대한 사람이 많아. 이 도시에는 훌륭한 사람이 많아. 이 학교에는 전교 1등이 있고, 이 도시에는 돈 많은 사람이 있고, 이 도시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아. 그러니 그지 새끼야 조용히 해 라고 사람들은 무시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핍박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디메오가 그때 외칩니다. 더욱 소리 질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말거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52절입니다 52절 시작.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보기를 원해요. 보기를 원해요. 평생 못 봤으니까. 아니,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아니, 볼 거라고 생각도 못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했다니까 뭐 해줄까? 그때 바디메오가 들었던 거, 예수님은 볼 수 있게 하신대. 예수님은 눈도 뜨게 하신대. 예수님은 나를 살려도 주신대. 그걸 기억한 바디메오가 외친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과 동시에 그는 즉시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니까요. 그 길은 어떤 길? 거지 같던 길. 그 길은 무시당하던 길. 그 길은 불쌍한 길. 난 이게 뭐야? 난 이게 뭐야? 요즘 시대를 청년 실신의 시대라고 한답니다. 청년 대부분이 실업자가 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시대. 온갖 드라마와 영화를 봐도 부모를 잘 만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 아주 좋은 대학을 가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 어마어마하게 노래를 잘 부르거나, 어마어마하게 실력이 있거나, 어마어마하게 백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 분노의 시대, 답답한 시대,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고 금수저만 자라는 시대라고 늘 좌절에 빠져가고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가 들은 말씀. 주님은 나를 구하실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게 하시기.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랐답니다. 거지 같은 인생도, 불쌍한 인생도 주님만 만나면 그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작년 1년 동안 우리 상담교회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기도받고 은혜받고 중보받아서 열심히 유튜브 방송국 번개탄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유튜브에서도 예수를 만나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찬양을 들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오직 예배를 드리다 주님만 만나면 그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으니. 근데 유튜브에서 음란물을 만나면 결국 음란한 사람이 될 거고, 유튜브에서 막장 영상을 만나면 결국 막장 인생을 사게 될 거고, 유튜브에서 게임을 만나면 결국 게임 중독과 세상 중독과 음란 중독에 빠져 살 수밖에 없으니, 우리의 사명은 우리 아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슬픈 길일 수 있지만, 불쌍한 길일 수 있지만, 시대적으로 막막한 길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전가족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소망하기는 매주 저녁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자발적으로 함께 오면 가장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에도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예수를 만나 슬픈 인생이 변하고 불쌍한 인생이 변하고. 한 여인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잡혀오는데 간음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 여인은 뭐로 쳐 죽이라고요? 돌로 쳐 죽이래. 그러니까 이 여인의 앞날은 이제 어떤 여인이에요? 죽어야 되는 여인이에요. 이건 뭐 슬픈 사람도 아니고, 이건 불쌍한 사람도 아니고, 이 여인의 앞날은 뭐밖에 없다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에 맞아 죽어야 된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지금 얼마나 많은 초중학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 대학을 못 간 것 때문에, 그 직장을 못 간 것 때문에, 그 인생에 실패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시선으로 죽어야 된다고. 공부만 못해도 애들이 죽어야 되는 줄 알고 진짜 죽고 있다니까요. 인간관계만 어려워져도 죽어야 되는 줄 알고 죽어야 된다니까. 마포대교를 관리하는 홍익경찰서가요 지금 10분에 한 번씩 출동한답니다. 왜? 너무 많이 자살을 시도하니까. 코로나 시대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한강다리로 가니까 경찰서에서 비상근무를 10분에 한 번씩 움직인대요. 왜? 너무 많이 젊은이들이 죽어가니까. 너무 많이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다 맞아요. 나는 살 이유가 없는 거야. 부모가 원하는 대로 성적이 안 나오고, 부모가 원하는 대학도 못 가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투자 실패와 수없이 많은 꿈의 실패와 수없이 많은 문제들로 인해 죽고 싶고 곧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여도 항변하지 못할 거예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왜? 사회적 시선으로 난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9절 10절 11절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여자가 안 죽었습니다. 원래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니까요. 양심의 가책으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 너 안 죽여. 아무도 너 못 죽여. 그러니 이제는 죄 짓지 마. 이제는 가서
그렇게 살지 마. 주님만이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다 죄를 짓죠. 어떻게 그런 죄를 안 짓겠습니까? 요즘 애들 버릇없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우리보단 착한 것 같은데, 요즘 애들 아주 못됐다고 말하는데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예수 믿기 전까지 살았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냥 법적으로 구속될 일도 있고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도 있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후회되는 일들도 많고, 근데 17살 예수를 만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를 계속 용서해 주셨고 나를 계속 긍휼히 여겨주셨고 지금도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우린 모두 다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면 회개를 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왜 교회 한 번 더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 맛있는 식당 데려가는 건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키우려고. 근데 너무 먹어서 건강을 상한 거지. 우리 아이를 좋은 옷을 사주는 건 좋은 옷 입혀서 예쁘게 키우려고. 우리 아이를 예배로 데려오는 건 우리 아이 주님 만나서 회개하게 만들려고, 우리 아이 주님 만나서 돌이키게 만들려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참 신기한 3명의 청년들이 나오죠. 슬펐던 청년들, 그 길에서 슬펐던 청년들이 예수를 만나 다시 신나는 인생으로 바뀌었고요, 불쌍했던 그지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요, 그 길에서 죽었어야 될 여인이 예수를 만나 용서받는 새로운 여인이 됐죠.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는 아니라고, 우리 아이는 아니라고, 나는 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 우리 아이가 그 슬픈 아이일 수 있고, 우리 아이가 그 불쌍한 아이일 수 있고, 우리 아이가 그 죽을 뻔한. 코로나 시대라 요새는 더 바쁘게 다닙니다. 왜? 진짜 바쁘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못해도 다 포기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더 포기하고, 그냥 포기하니까. 옛날 같으면 수련회도 많았고, 옛날 같으면 교회 학교 예배도 많았고, 옛날 같으면 그래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지금은 만날 수 있는 게 오직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이 안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다 뺏어가고 있으니, 여러분, 지금은 전쟁입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느냐, 어떤 일을 만나게 하느냐. 그러니 저희 같은 청소년 사역자들은, 여러분들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청년부 리더들은 지금이 전쟁입니다. 지금 잘못 만난 영상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칠 수 있고, 지금 잘못 만난 친구가 우리 아이의 미래를 망칠 수 있게 우리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한 달에 한 번, 아니 매일이라도 우리 아이 앞에 예수님이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이 있을 수 있도록, 찬양이 있을 수 있도록.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3장 15절, 16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 일은 슬플 수 있다. 옛날 일은 불쌍할 수 있다. 이전 일은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울 때도 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이전에 자녀들이 속썩인 거, 가정에 어려움이 있던 거, 내 삶에 힘겨움이 있던 거, 가족끼리 생겼던 마찰, 세상에 수많은 이전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옛날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코로나 시대 때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지만, 18절입니다. 18절. 다음 말씀. 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전 일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밤이 지나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새 일을 시작하리라. 광야에 길을 만들어주고 사막에 강줄기를 만들어주고. 광야가 뭔지 아시죠? 길이 없는 게 광야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가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 말이 아빠하고 똑같다고, 네 아빠랑 똑같다고. 늘 그렇게 말해.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네 아빠랑 똑같다고. 네 아빠를, 우리 아들 보면서 네 아빠랑 똑같다고. 저도 길이 없었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내 성적은 길이 없지요. 부모 직업은 길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길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는데 10년 걸렸다니까요. 대학원 졸업하고 5년 걸렸다니까요. 청소년 사역을 뭘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안 믿는 가족들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런 길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신기한 건 그 광야 같은 가정에서도 주님은 길을 주셨고, 그 말도 안 되는 학교에서도 주님은 길을 주셨고, 특별히 살면서 처음 겪는 코로나 시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수련회는 다 없어지고 예배는 다 없어지고. 근데 신기한 건 작년에 모든 집회가 없어졌는데 상당교회만 계속 왔습니다. 작년에 상당교회 없었으면 굶어 죽었을 거야 아주 그냥. 상당교회가 작년에 제일 많이 왔던 것 같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사역자들도 생각해요. 모든 교회가 집회가 다 사라졌는데, 모든 교회가 예배가 다 사라졌는데 오히려 작년에 너무 적극적으로 우리들을 밀어줘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막막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길은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 길에 강줄기도 줄 거야. 여러분들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 아이의 미래는 없죠. 왜? 옆집 아이는 좋은 대학 갔으니까, 옆집 아이는 좋은 직장 갔으니까, 옆집 애는 얼굴도 잘생겼다니까, 옆집 애들은 다 잘하는 것 같다니까. 그러나 우리 아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책임지는 거지. 아빠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길을 줘야지.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아이를 지키시라고, 우리 아이를 책임지시라고, 우리 아이에게 길을 만들어 달라고. 사막에 강줄기를 준대요. 물 한 잔 없으면, 오늘은 저도 물을 많이 마십니다. 조금 힘이 딸려서. 오늘이 저도 드디어 오늘 50이 되는 생일입니다. 오늘 생일을 맞았어요. 아침에 모든 영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저희는 늘 연휴기 때문에 집회를 다니죠. 오늘도 우리 간사랑 같이 인천에서 아침을 맞았어요. 아침부터 부흥회를 지금 인천에서 김포에서 하고 여기로 온 거기 때문에 지금 3번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순천 갔다가 밤늦게 왔고요. 아침에 집회를 했죠. 우리 간사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목사님 생일이라고 GS 편의점 가서 생일 컵밥으로 미역국을 사왔어요. 그리고 핫바를 사와서 생일상을 저를 차려줬죠. 그걸로 제가 생일상을 먹은 지 어느새 30년입니다. 단 한 번도 주일날 집에서 밥 먹은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무언가의 생일상을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6월 6일은 빨간 날이라 한 번도 집회가 없었던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을 그렇게 컵밥으로 먹었고요. 그리고 점심때 오전 예배를 드린 교회에서 집회를 잘하고 다과를 잠깐 하고 이동을 하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청년들이 케이크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랑 우리 간사랑 놀라가지고 어떻게 알았지? 네가 말했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청년들이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하면서 사랑하는 장로님 생신 축하합니다 하면서 제 옆에 장로님의 어제 생일을 축하해 주셨어요. 정말 얼마나 난처하고 얼마나 어색했는지 저희 간사랑 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괜한 기대를 했구나. 그리고 막 박수 쳐주고 나오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그리고 나서 인천에 가서 예봉교에서 또 열심히 부흥했고요. 그리고 2시간 달려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나고 가장 즐거운 건 내 생일날 잘 받은 생일상, 내 생일날 많이 받은 선물은 하나도 조금은 즐겁지만 그렇게 크게 즐겁지 않습니다. 근데 내 생일이 가장 온전할 수 있으면 생일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일날 지금 저기 온 주일학교 아이, 중고등부 아이, 청년부 아이가 만약에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내가 33년 전에 세강고등학교 1학년일 때 반에서 38등하고 청주 북부시장에서 시장, 술집, 욕쟁이 아줌마 아들로 살던 그 불쌍했던 시절의 나처럼, 그 슬펐던 시절의 나처럼, 그 말도 안 되는 시절에 살던 나처럼 예수를 만나 다시금 한 번의 기회를 도전만 할 수 있다면 슬펐던 인생은 달라질 것이고, 불쌍했던 인생은 변화될 것이고, 죽어야 되는 인생은 새로운 간증의 인생으로 바뀌지 않을까. 최고의 선물은 한 영혼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가족 구원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선물은 내 아이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33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것입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은 계속 전할. 가끔가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부모님들 눈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면 아이들은 더 슬프지 않겠습니까? 죽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근데 우리 엄마가 징그럽게 교회를 데려가는 거야. 우리 아빠가 징그럽게 교회를 데려가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이 징그럽게 연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억지로 갔던 수련회를 통해, 억지로 드렸던 예배를 통해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그때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은 주님이 바꾸셨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평생 슬프게 살 뻔했는데, 평생 불쌍하게 살 뻔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죄만 짓고 살 뻔했는데 다시 신나는 인생, 볼 수 있는 인생, 회개할 수 있는 인생으로 새 일을 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청주에 상당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때문에 청주 땅에 많은 영혼들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녀들과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며 어떻게 하든 우리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며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만나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놀라운 간증을 하는 자녀들이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 많은 영혼 살리고 더 많은 가정을 살리는 사명 잘 감당하게 도우실 줄 믿으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